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강의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무지, 건설자, 약한 믿음, 아첨쟁이, 무신론자, 그리고 마법의 땅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강의하나 먼저 읽겠습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기쁨의 산을 뒤로하고 다시 순례길을 떠났다. 그들이 순례하는 가운데 무지라는 쾌활해 보이는 한 청년을 만났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지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무지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무지. 여러분들 그 교재를 보게 되면 무지라는 사람은 이그노런스라고 한다. 사실은 아는 게 없는 건데, 아는 게 없다는 얘기가 뭐냐면 지적인 암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관계에서의 경험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기독교 강요를 이제 보게 되면 기독교 강요 그 제1장에 칼빈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별개의 문제겠죠. 그렇죠? 데이터적 지식과 관계적 지식은 별개의 문제죠. 어떤 사람이 인터넷으로 제 설교를 듣고 저에 대해서 안다 얘기합니다. 대해서 안다 할 때 about 사이드. 저에 대해서 아는 것과 저를 만나서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 이런 인격을 가지고 있고 뭐 그렇게 관계적으로 아는 것은 별개의 문제 아닙니까? 근데 이 무지라고 하는 사람, 이 이그노런스의 이 사람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지식은 많이 있어요. 교리적 지식이라든지 학문적 지식은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뭐 성경도 뭐 100도 200도 한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맺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관한 어떤 일종의 스킨십조차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무지라고 하는 사람이, 이 무지라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첫인상을 무엇으로 표현하는지 보십시오. 특징이 첫인상이 뭐라고 얘기해? 쾌활해 보이는 쾌활. 여러분 쾌활해 보이는 게 요즘 기독교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쾌활해 보여요. 여러분 쾌활해 보인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져다 주는 이 이미지가 뭡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가볍고 좀 경솔하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정번연이 철로역정 처음부터 계속적으로 나왔던 것이 뭐냐면 기독교인에 관한 아주 중요한 이미지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뭐냐면 신중함이거든요. 신중하고 진지함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청교도들에 관한 이미지가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오르면 어떤 이미지입니까? 쾌활한 이미지입니까? 왠지 검은 모자 뒤집어 쓰고 좀 생각이 많은 사람들 같은 그런 존재들.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과연 사도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굉장히 쾌활한 사람들이었을까요? 경솔하고 막 까불고 그런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굉장히 진지하고 신중한 사람들이죠.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가 있을 때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로서의 첫 번째 인상은 뭐냐면 그 사람 굉장히 진지하고 신중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지라고 하는 사람에 관한 첫인상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메모해놓은 거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존 플라벤의 말을 제가 여기 인용한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는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매우 진지한 기품을 가지게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믿음의 문제에 대해 더 큰 진지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죠. 저는 그 성경에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고민을 되게 많이 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단어 중에 예를 들어서 영생, 하여튼 영생이라는 단어가 이해될 때까지 묵상하라고 그랬댔어요. 구원이라는 한 단어 이해하는데 저는 5년 걸렸어요, 여러분. 아무리 묵상해도 이것이 정확하게 와닿지 않으면 계속 책을 읽고 묵상하라고. 정확하게 바르게 할 때까지. 사랑이 뭔가? 여러분 사랑이 뭐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 여러분 쉽게 얘기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의 단어가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믿음이 뭔가?
믿음이나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합니까? 저는 계속적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용어 정리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우리 교회 칼럼에도 용어 정리를 제가 해놨는데 이번에도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칼럼에다가 용어 정리해놓고 나서 어떤 걸 썼냐면 질서와 뭐였죠? 평등. 질서와 평등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제가 썼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용어 정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우리는 평등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죠? 모두가 동등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위아래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평등을 그런 식으로 이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평등은 그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평등이란 무엇이냐면 한 몸으로 인식되는 겁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성경은요. 남자를 머리를 얘기하고 여자를 몸이라고 얘기하죠. 머리와 몸, 위가 있고 아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선과 후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선과 후가 있고 위와 아래가 있으면 이게 평등을 깨뜨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평등의 문제를 논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질서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인데 노사 간의 문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문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문제. 왜 갈등을 일으키냐? 이게 평등이 깨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평등이 깨져서 그래. 근데 그 평등은 누가 이것을 주관하냐면 소위 위에 있는 사람이 평등을 주관해요. 어떻게 위에 있는 사람이 평등을 주관하냐? 예를 들어서 남편들에게 요구하는 바가 뭐죠?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죠? 내 몸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죠. 그리스도께서 몸처럼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여러분 평등이에요. 돈을 많이 가진 사주가 일반 그 사원들을 내 몸처럼 사랑했을 때 그게 평등이에요. 근데 질서는 뭐죠? 질서는 세상이 움직여지도록 만든 하나님의 방식이거든요. 근데 질서는 누가 지키는 것이냐면 윗사람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윗사람이 질서를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억압을 해야 되죠. 눌러야 돼요. 질서는 누가 지키냐면 아랫사람들이 윗사람에게 복종함으로 순종함으로 질서가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지? 아내들아 남편에게 뭐하라? 복종하라, 순종하라. 질서는 아래에서 지켜지는 것이고 평등은 위에 의해서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지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적용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그노런스, 이 무지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무지는 굉장히 뭐예요? 좀 경솔해요. 그리스도께 대한 경험적 지식이 없어요. 이론적 지식으로만 가득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특징은 자만심의 마을에서 나오는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각주 152번을 한번 보시게 되면 자만심은 제단에 영리하다고 생각하여 독단에 빠진 상태를 말하는데 무지는 이런 자만심에서 출발한다. 무지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무지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내가 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옛날에 제가 옛날에 유교 공자 사상에 좀 관심이 많았어요. 공자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을 안다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 참으로 아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뭔가 아는 것이 뭔가 안다고 생각하는 자를 사도 바울이 뭐라는 그들은 참으로 모르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면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모르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무지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뭘 모르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학문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무지하다는 것에 대한 자각에서부터 출발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모르는, 내가 아는 것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 그것에 대한 감각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심령의 가난함과 의에 줄이고 목마름,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는 소위 무지의 특징이 뭐냐면 나는 가르칠 사람이지 내가 배울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지의 문제입니다. 도무지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지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나와요. 자꾸 뭔가 가르치려고 들어요. 사람들 만나면 자꾸 내가 아는 도리를 뭔가 자꾸 가르치려고 들어요.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도 그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들은 강의를 듣거나 설교를 들을 때 누구를 가르치기 위해 듣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르치기 위해 들으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죠.
무지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꾸 누굴 가르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나를 가르치는 데 관심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나 아는 것이 저급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흥미롭게도 번역은 크리스천과 소망이 무지와 대화를 하다가 대화를 멈추고 잠시 변절자가 약한 믿음으로 화두를 돌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변절자가 먼저 언급됩니다. 무지에 대한 첫 번째 모델입니다. 이제 앞으로 여기서 나오는 사람들은요, 무지 유형이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무지 유형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변절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이따 이제 그분 얘기할 텐데, 변절자와 약한 믿음으로 화두를 돌립니다. 왜 변절자와 약한 믿음으로 화두를 돌릴까요? 무지처럼, 이 변절자는 무지인데요, 약한 믿음은 무지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무지가 아닌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에서 이제 다시 한번 보시겠지만, 변절자는 나름대로 신앙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작 어려움이나 난관이 있으면 신앙의 태도를 딱 바꿔버리는 사람이죠. 근데 약한 믿음도 좀 비슷해요. 약한 믿음도 잘 넘어져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신앙에 타협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약한 믿음과 변절자가 차이가 있어요. 한 사람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차이점을 번연히 설명해 주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를 한번 다시 보시면 그 다음 패러그래프, 첫째는 무지로 하여금 잠시 생각할 여유를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왜 무지가 등장했다가 뭐 사라졌다가 막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서 왜 번연히 다른 인물들과 다르게 무지를 등장시켰다가 잠시 사라지게 만드는가? 그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무지로 하여금 잠시 생각할 여유를 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내가 무지가 아닌가를 좀 고민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민하십시오. 신앙생활 고민하지 않는 거야말로 마귀에게 속기가 가장 좋은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내가 무지가 아닌가를 고민하게 만들기 위해서 무지와 헤어지는 장면이 잠깐 나옵니다. 무지는 말하기를 나는 착하게 살아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돈을 한 번도 떼어먹은 적이 없으며 늘 기도하고 금식하고 11조를 바치고 자선을 베풀었으며 천국으로 가기 위해 고향을 떠나왔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자신의 문제를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겠죠. 내가 겉으로 이런 종교적인 행위라든지 선행을 많이 했다 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번연히 무지와 대화 가운데에 변절자와 약한 믿음, 아첨쟁이, 무신론자, 마법의 땅을 언급하면서 독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무지와 같은 사람이 아닌지를 스스로 점검해 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무지의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변절자로서 무지의 실체가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첨쟁이로서, 어떤 사람은 무신론자로서, 어떤 사람은 마법의 땅에서 거의 죽지고 앉아서 그냥 영적으로 잠드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내가 무지라는 방식이 나타나는 양태가 있어요. 양태가.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변절자라고 해서 아유 저거 알고 보니까 저 무지야. 근데 그 사람만 무지가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만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무지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서 유형이 변절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주 하나의 케이스에 불과해요. 또 다른 케이스가 있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또 다른 케이스. 그건 무신론자죠. 그래 마법의 땅도 그것을 설명해 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약한 믿음 한번 봅시다. 약한 믿음은 변절자는 먼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약한 믿음이 언급되죠. 변절자는 잠깐 언급됩니다. 변절자는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 있으니까 배도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도를 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일곱 귀신이 나타나서 맞나요? 귀신에 붙들려서 일곱 가닥의 강한 밧줄에 끌려가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나는 배도했어. 나는 알고 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어 라고 죄책감을 가지면서 고개를 숙이면서 갑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변절자들과 비슷한 유형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게 누구냐면 바로 약한 믿음입니다. 약한 믿음을 다른 번역은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적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적은 믿음이 더 적절한 것 같아요.
이 약한 믿음은 변절자는 아니지만 변절자처럼 보여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약한 믿음은 무지는 아니지만 무지처럼 보이는 사람입니다. 약한 믿음은 순례 길을 가다가 잠시 잠드는 가운데 비겁, 불신, 범죄라는 건달로부터 피가 흐르도록 매를 맞고 약탈을 당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적은 믿음의 특징이 뭐냐면 좀 영적으로 약간 잠들었을 때 영적으로 잠들면 뭐가 나오나요? 약한 보성이 이게 나오죠. 그 약한 보성 중에 어떤 보성이 이 사람의 믿음 없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냐면 비겁함이에요. 여러분 그 비겁함을 누가 보였죠? 베드로. 베드로가 그 비겁함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언제 비겁함을 보였죠? 영적으로 잠들었을 때. 그거 우리 잘 보여주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깨어 기도하라는데 예수님이 깨어 기도하는데 기도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됐죠? 베드로가 비겁하게 행동을 했잖아요. 그 부분을 다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불신 그리고 범죄 이거에게 이제 매를 맞고 약탈을 당합니다. 결국 약한 믿음은 이 세 명의 건달에게 자기 생활비 거의 대부분을 빼앗기게 됩니다. 자기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로 인해 약한 믿음은 순례길을 가는 가운데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구걸을 하며 슬픔과 불평을 하며 고통스럽게 순례길을 걷게 된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평한다고 해서 다 불신자는 아니에요. 불평하는 가운데서 약한 믿음이 약해서 불평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믿음은 있지만 믿음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별로 인정을 못 받아요. 자꾸 손가락질 받고 저 양반은 도대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맨날 불평이라고 앉아있고 이제 그렇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한 믿음도 믿음인 이유는 첫째로 자기 보석을 팔거나 저당 잡혀 여행 중에 쓴 물건을 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보석을 팔지 않았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적어도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존심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약한 믿음과 거짓 믿음의 차이가 뭐냐면 에서는 자기 믿음 포기하잖아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프라이드를 필요에 따라서 아무 때나 버리잖아요. 근데 약한 믿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적은 믿음은 비록 믿음이 적지만 자기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께 대한 어떤 신의까지 쉽게 포기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의 마음은 신성한 것을 사모했다는 겁니다. 작은 믿음이라도요 여러분 신성한 것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열망은 그 속에 항상 남아있어요. 어찌하든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어찌하든 더 천상의 것을 더 소망하는 것 그것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여러분들이 천상의 것을 사모하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으로 만족이 안 돼요. 남들 보기엔 타락한 사람 같은데 이 적은 믿음 같은 경우에요. 남들 보기엔 타락한 것 같고 남들 보기에는 신앙생활도 약간 좀 헐렁헐렁하게 하는 것 같고 저게 신앙이라 얘기할 수 있나 생각하는데 그 마음속에 어떤 여자가 나타나냐면요. 아무리 결혼생활을 재밌게 해도 만족이 없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만족이 없고 아무리 성공했다고 해도 만족이 없고 아무리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가져도 만족감이 없고 항상 그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않으면 다시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부담감이 항상 이렇게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무감각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적어도 그 부분에는. 근데 이거는 표면적으로는 몰라요. 제3자가 알 수가 없어요. 자기 내면에서 주로 발견되는 현상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칼빈이 약한 믿음도 참 믿음이라고 가르친 점을 같이 살펴보는 것이 유익합니다. 칼빈은 연약한 믿음이라도 참된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이에요.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특징을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컨대 처음에 비록 지극히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으로 스며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 곧 평화롭고 고요하며 우리에 대하여 인자하신 얼굴을 보기를 시작한다. 약한 믿음도 뭘 쳐다봐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멀리 떨어져 하나님을 보지만 매우 분명하게 볼 수 있어서 결코 기만당한 것이 아님을 압니다. 다음에 우리는 끊임없이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더욱 전진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더 가까이 그래서 더 확실히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런 계속적인 전진으로 인해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와 친숙해집니다.
약한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날마다 더 그리스도께 전진하지 않으면 참을 수 없는 그 본성이 속에서 끊임없이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번연 당시에 이 배도하면서 이 변절자들이 많이 나타나는 가운데서 변절자처럼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변절했다고 해서 다 저 사람의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다 저 사람은 불신자다라고 쉽게 단정 짓지 말라고 이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소망이 변절자 그 적은 믿음에 관해서만 비난을 가하니까 막 화를 냅니다. 당신은 왜 저 사람에게 함부로 저렇게 비난하냐? 저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다. 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사람일 수 있다. 그 부분이 이제 변화하는 장면이 잠깐 나옵니다. 자, 2번 봅시다. 아첨쟁이. 크리스천과 소망은 약한 믿음에 대한 대화를 마치고 순례길을 계속 갑니다. 번연은 이 두 사람이 가는 길에 무지가 계속 그 뒤를 따르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왜 자꾸 무지가 뒤따르고 있다라고 이런 문학적 표현을 사용하냐면 아첨쟁이가 무지의 또 다른 양태라는 걸 설명하는 문학적 장치예요. 이들은 순례길에서 가느다란 한 가닥의 길을 발견합니다. 그 길도 역시 곧게 뻗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 두 길 가운데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할지 모를 때 피부는 검지만 흰옷을 입은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두 사람에게 길을 안내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표현이죠? 사실은 속 내에는 악하지만 겉으로는 천사처럼 자기를 감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첨쟁이는 사실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 당시 그 국교회 안에 굉장히 신사적이고 굉장히 젠틀한 그런 설교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의도를 감추고 사람들에게 그 마치 자기는 선한 설교자인 것처럼, 정말 자기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설교자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이 거짓된 설교자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가서 아첨쟁이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첨쟁이들 설교를 하는데 회중들 비유 맞추기에 바쁘죠. 회중들이 좋아하는 것. 옛날에 여러분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그 미국인 목사님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로버트 슐러가 했던 교회가 수정교회라고 하는데, 수정교회 보게 되면 정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은 정말 다 채워놨어요. 수정교회 뒤쪽을 보게 되면 뒤가 어떤지 아십니까? 다 유리로 돼 있거든요. 유리된데 뒤를 보면 호수가 있고 큰 호수가 있고 거기에 막 백조도 막 다니고 오리도 다니고 사람들이 막 마음의 휴양을 얻기 위해서 와요. 제가 작년에 미국 갔을 때 미국에 여러분 세들백 교회나 그 윌로우 크레이크 같은 그런 교회 여러분들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세들백 교회는요 어느 정도 큰지 아세요? 저는 우리나라 한국교회 메모드 처치는 메모드 처치가 아니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세들백 교회 그 어느 집사님이 저를 가이드해서 세들백 교회, 여기가 세들백 교회라면서 차를 타다 가이드 해주시는데 그 집사님이 이 예배당을 못 찾아요. 들어왔는데 본당이 어딘지 찾기가 힘든 거예요. 여기인가? 처음 들어갈 때부터 분위기가 에버랜드 분위기예요. 너무 스케일이 너무 커가지고 에버랜드 분위기. 그래서 주차장에다가 차를 세우고서 코끼리 차 타고서 예배하러 가야 돼요. 걸어가기엔 너무 머니까. 그 정도. 그리고 그 세데베 교회에서 자동차로 한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가야 되면 비슷한 유형의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도 막 거의 에버랜드 수준이거든요. 거기서 주일학교 동이 따로 있어요. 주일학교 동, 어린아이들, 그 어른들 예배하는 동, 그 동이 다 따로 있고 동이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그 중앙에 거대한 호수도 있어요. 예배드리는데.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요소들은 다 채워놓은 거죠. 예. 거기서 물건을 파는 그 세드백 교회에서 물건을 파는 아가씨인데 뭐 힙인지 기독교인지 구분을 못하겠어요. 반지도 막 사방에 다 끼고 막 그러고. 교회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으로 다 채워가는 거예요. 세드교회 릭 워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런 것으로 가득한 사람 아닙니까? 아첨쟁이들이 오늘날 굉장히 많은 큰 교회를 세우죠. 근데 그레이스 커뮤니티 같은 교회를 가면요, 세드백 교회에 비하면 너무 초라해요. 네, 규모도 초라하고 사람들이 그런 교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비율을 맞춰주고 유흥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뭐 세드백 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야 되면 완전히 휴양지죠, 휴양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런
이 아첨정에게 많은 사람들이 속아간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얘기를 해주고 사람들이 귀에 달콤한 얘기 해주고 그리고 제가 방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민할 만한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 심각하게 항상 고민할 줄 아는 존재입니다. 물론 힘들죠. 괴롭죠. 근데 고민하셔야 합니다. 고민하셔야 우리가 점점 더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 사람은 거짓 사도요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는 자다.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는 자. 여러분 광명의 천사로 가장 잘 가정할 수 있는 존재가 뭔지 아십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의 원래 출신 성분이 어디죠? 천사잖아요. 자기가 원래 과거의 신분이 천사였기 때문에 천사로 가정하는 자기를 가장하고 감추고 이렇게 하는 건 이게 전공이에요. 자기 전공. 자기보다 천사를 흉내내는 걸 잘할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는 거죠. 이는 무지가 뒤따르는 신앙이 아첨정이와 같은 거짓 교사에게 넘어지도록 만든다는 점을 말해줍니다. 성도가 성경의 가르침과 자신에 대한 무지를 깨닫지 못할수록 이런 거짓된 가르침에 넘어갈 위험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들의 무지는 목자들이 준 안내도를 꺼내보지 않은 무지라고 지적합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 이 아첨정이에게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 안내도를 꺼내보지 않으면 아첨정이에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 아첨정이의 길을 따라갔다가 어떤 일이 생겼다 했죠? 아첨정이 뒤를 딱 따라가는데 아첨정이의 옷이 딱 떨어지면서 그 실체가 드러나고 갑자기 그물에 잡혀가지고 꼼짝 못하게 됐다 그러잖아요. 근데 왜 아첨정이에게 붙잡히게 됐는가? 이유는 신중하게 하나님 말씀을 점검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여러분 아첨정이들은요 우리가 원하는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내가 생각한 걸 그들이 얘기해 주거든요. 내가 원하는 걸 그들이 얘기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미혹돼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미혹돼서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성경적인가를 끊임없이 확인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원하는 얘기를 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참된 목회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일치하는 얘기를 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참된 목회자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 많아요. 교회 안에서. 그래요. 정 목사님 내가 생각했던 것과 일치하는 얘기를 해주고 계시군요. 그러니까 저분은 참된 목자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그분이 참된 목자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첨정이에게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첨정이에게 넘어지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사람들을 풀어주고 나서 크리스찬과 소망에게 막 채찍질을 하죠. 채찍질을 때리는 이유가 뭐냐면 당신네들이 미혹된 건 당신네들의 욕심 때문에 미혹됐기 때문에 그것에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첨정이와 같은 목회자한테 미혹돼서 간 사람들이요 가정이 막 굉장히 파괴되기도 하고 자기 삶에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그의 응당한 징계를 받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것이죠. 무신론자 보시겠습니다. 무신론자는요 교회 밖에 있는 무신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무신론자입니다. 교회 안에 무신론자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세상 신으로 인해 눈이 먼 자를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무신론자는 시온을 뒤에 두고 순례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그는 단순한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그는 자그마치 20년간 분명히 순례길을 걷던 사람이며 크리스찬과 소망보다 더 멀리 순례길을 갔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시온성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헛수고하지 말고 예전에 버리고 왔던 것들을 다시 찾아 즐겨야겠다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모습도 무지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지금 폭로합니다.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고 자신의 부패와 타락에 대해서 피상적으로만 아는 사람들은 아무리 순례길을 열심히 달렸다 하더라도 결국 무신론자가 되고 맙니다. 사람들 다 얘기하죠. 저는 죄인인 것 같아요. 저는 악한 것 같아요. 내가 죄인이다 내가 악하다. 말이야 다 하죠. 근데 피상적으로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진짜로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여러분 내가 진짜 죄인이고 진짜로 내가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알게 된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견지할까요? 그 죄와 싸우겠죠. 어찌하든지 그 죄로부터 내가 자유함을 얻으려고 하는 이 피비린내 나는
피 흘릴까지 죄와 싸우는 태도를 견지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나 죄인이야. 맞아요. 역시 난 죄인인 것 같아요. 말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일은 없어요. 이거 무지예요. 무지. 그래 남들한테 내가 죄인이라고 얘기를 해야 뭔가 좀 경건하게 보이고 뭔가 내가 성령에 조명받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 위한 또 액션을 취하는 거죠. 이거 연기하는 거예요. 연기.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헬라어로 히포크리테스라고 해요. 위선자. 연기하는 자. 히포크리테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위선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어떤 의미도 있냐면 연기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네요. 연기를 기가 막히게 잘해요. 좋은 크리스찬인 것처럼. 이러한 무신론자의 미혹에 크리스천은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소망하는 크리스천에게 우리가 기쁨의 산에서 그 성의 문을 보지 않았습니까? 또는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권면합니다. 이런 성의 보증과 확신이 성도들 하여금 교회 안에 있는 무신론자들로부터 혼란을 막아준다는 점을 말해줍니다. 이 무신론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더 멀리 순례길을 간 것 같지만 결국 성을 찾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옛적 삶에 다시 돌아오는 사람이죠. 이 무신론자는 세상의 신으로 눈이 먼 사람입니다. 역시 세상의 것이 소망이 있어. 교회 나오면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을 소망을 주면서 다른 사람에게 계속 영향을 줍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목사가 되면 더 심각하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죠. 그 다음에 마법의 땅. 무신론자를 떠나보낸 후에 두 사람은 마법의 땅에 도착합니다. 그곳은 누구든지 낯선 사람이 그곳 공기를 마시면 자연히 졸리게 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 공기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 이렇게 거기다 기록해 주세요. 그곳 공기라는 말은요, 세상의 번영과 행복과 즐거움과 영광과 쾌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그 공기가 그런 공기 아닙니까? 제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영국에 와서 느낀 것이 그런 거예요. 풍요롭죠. 여러분 풍요가 죄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번영, 행복,